그러나 거짓말을 하게 되면 영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전제로 하고 알고 있는 것들 정리하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부터 좀 이제 보면은 지혜와 총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세상에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첫 번째,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이다.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올바른 신앙인, 엉터리를 믿는 사람 말고 올바른 신앙인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 선생과 지도자, 마침 이제 야고보서가 3장에서 선생과 지도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생과 지도자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만 선생 노릇을 하기 때문에 선생이 혹은 지도자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전체 문단에서는 좋은 성도가 되려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 말을 잘하는 것은 말이 유창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되려고 해도 올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해야 되고 유익한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야고보서 3장 2절이 가르쳐 준 거 제가 인용해 놨습니다.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야고보 3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 몸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산에 있는 도적은 잡을 수 있어도 내 마음에 있는 도적은 잡지 못한다. 마음을 통제하는 사람이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다. 이러는데 오늘 본문도 그것에 대한 그런 거가 비슷한 교훈인데,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정말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말을 피하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좋은 성도가 되는 사람이고 좋은 선생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괄호 2번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성도인데 말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진짜 좋은 성도가 지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아까 살펴본 거죠. 말과 행동이 따라야 된다고, 말의 행동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거. 우선 말을 잘해도, 말도 행동이지만 말과 행동을 우리가 좀 구별할 때는 말을 잘해도 그 말에 행동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버리죠. 죽은 믿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신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행동이 없는 말은 말의 신뢰도가 추락합니다. 그러면은 말은 선한 말을 했는데, 아까 제가 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말은 행함의 하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도 행함입니다. 그런데 선한 말이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선한 말이 영향력을 잃잖아요. 그러면 그 선한 말이 선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영향력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 말을 믿으면 그 사람이 나를 격려해 줄 때 힘이 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혀 존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나인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힘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말이 영향력을 잃으면 선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되고 그 말이 선행이 되는 겁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서운 말입니다. 양괄호 2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행동은 잘하는데 악한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밥을 자주 사주는데, 밥을 10끼 사줬는데 한번 험악한 말로 막 욕하고 나면은 그 사람이 내가 볼 때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선행이 악한 말보다 영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한마디 말이 많은 선행을 무효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영향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대로 그냥 읽겠습니다. 말의 악행이 행동의 선행을 능가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 행동은 잘하는데 악한 말을 해도 안 되고,
물론 선한 말을 하고 행동이 안 돼도 안 되죠. 아까 말한 대로 신뢰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꼭 말과 행동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언행이 일치될 때 참 성도가 되고 좋은 교사, 좋은 선생이 되고, 그래서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 제가 그냥 적어놨어요. 간디 잘 아시죠? 이 간디에게 이제 사람들이 워낙 이 간디를 존경하니까 어떤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무리 자기가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게 이제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어머니가. 아니면 어머니 너무 쉽게 보니까 애들이. 그래서 다 존경하는 간디가 말하면 들을 것이다. 그래서 간디에게 데려와가지고 무슨 부탁을 했냐면, 선생님, 얘 좀 사탕 좀 먹지 말라 그러세요. 이빨 다 망가진다고. 그랬더니 간디가 어머니 보고, 애 보고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얘 보름 후에 와라. 그래서 이제 보름 후에 오면은 뭐 무슨 굉장한 말을 준비했다 해줄 줄 알고 보름 후에 데리고 왔더니 간디가 애를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얘 사탕 먹지 마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간단한 말을 왜 지난번에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간디가 한 유명한 말이, 사실 그때는 저도 사탕 먹고 있었거든요. 사탕을 끊고 15일이 지난 후에 이제는 끊었다고 자신이 생겨서 끊으란 말을 다른 사람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니까 존경받을 만한 선생이 되는 거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니까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좋은 선생이 되고,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좋은 성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참된 지혜자의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만 참된 지혜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지혜의 말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말의 영향이 제대로 선한 영향을 미치려면은 이제 삶이 따라가야 되는데, 말과 행동 일치해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렇게 탁 보면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교회요,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어요. 절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상가 건물에, 이 상가 건물 2층에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길 건너 쪽에 다른 건물들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길 건너 쪽에 사는 사람이, 그 교회 집사님이 살았는데, 길 건너 쪽에 그분이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 쐬고 그러다가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밤마다 교회 불 켜놓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자기가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밤이니까 불 켜놓으면 보일 거 아니에요. 상가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 봤더니 한 2시간씩 막 하더래요. 얼마나 하나가 보니까 뭐 거의 매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 고백이 뭐냐면은, 이 목사님은 이미면은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랬다 그래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 그 목사님이 이제 본래 모습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적어도 그렇게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대단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때 우리 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올바른 성도, 올바른 교사. 세상의 모든 성도는 선생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도와 지도자를 구별해서 살펴볼 수 있지만, 좀 넓게 보면은 모든 성도는 지도자입니다. 왜 그렇죠? 성경 구절 하나만 딱 말씀해 보세요. 왜 선생은 지도자입니까? 성도는 왜 지도자입니까? 성도는 세상의 뭐죠? 빛이잖아요. 빛이 지도 안 하면 누가 지도합니까? 꼭 어둠 속에서는 빛이 지도해야 되거든요. 모든 성도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선행과 선한 말을 같이 함으로써 이제 올바른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금 올바른 성도가 되라고 가르쳐주면서 이제 올바른 말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동을 가르쳐주는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거는요, 말과 행동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래서 3번에 말과 행동과 마음, 이렇게 3가지를 썼는데, 자, 말과 행동이 올바른 성도가 참 성도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말과 바른 행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밤마다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말씀은 항상 축복의 말씀만 하고 사랑의 말씀만 하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건 완벽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자, 그 아래 거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죠. 지식이 있어도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이 없으면 누구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죠?
사탄을 닮은 거죠.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잖아요. 무서워서 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올바르게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이 없으면 사탄의 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른 말과 바른 행동까지 있어도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면 하나님은 뭘 보시죠?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선한 말을 많이 해도 부족한 겁니다. 자, 이제 그 아래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고 하나님 우리 마음 보신다고 썼고 그 아래 작은 글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말과 행동을 해도 그 행동과 말을 하는 마음이 선한 마음인가, 마음의 동기가 선한 것인가, 동기가 악한 것이면은 모든 선행이 무서운 악이 되어버립니다. 선행을 했음에도 동기가 악하면은 그 전체가 악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 아래 나오는 성경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혹시 이전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개역 성경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그러면 실감이 좀 덜 가죠? 이전에 뭐라 그랬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그랬었습니다. 그게 우리들에게는 더 마음에 더 와닿는 단어인 것 같아요. 마귀적이다, 정욕적이다.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이것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내용인 것 같아요. 땅 위의 것보다는 세상적이다. 그래야 조금 실감이 더 가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떤 지혜라도 그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은 엉터리다. 그건 전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